어제 그 차영수 목사님 그 위임 목사 감사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미암 제1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 차영수 목사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 차영수 목사 결혼할 때도 제가 갔었다고 그래요. 이제 또 위임 목사도 축사했고, 그래서 은퇴식 때 다시 나오셔서 축사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영수 목사 은퇴 시기쯤 되면 제 나이가 90세가 넘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우리 임마누엘교회 교인 여러분들과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쩐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삼손과 드릴라의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비극이 뭔가, 비극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모든 문학적인 장르, 뭐 드라마, 우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그 힘입어가 큽니다. 그래서 비극의 조건은 뭐냐면 아주 유명하고 지위가 높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치명적인 잘못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냥 나락에 빠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연민과 눈물을 흘리고 이 카타르시스에 이른다,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도 사랑의 이야기인데 비극은 아닙니다. 비극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삼손과 드릴라의 사랑 이야기는 비극인 것이, 삼손은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도록 하셔서 좋은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사사로서, 사사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입니다. 그 나라에서 일생을 잘 마치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드릴라가 어떤 사람이니까,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미모가 탁월하고 무엇 남성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여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드릴라는 원래가 이 삼손을 접근한 그 이유가, 그 삼손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가를 깨닫게 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고, 원래가 배반할 마음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이란 말이 아가페란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아가페. 삼손은 아가페로 그 같은 여자를, 드릴라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손은 상당히 단순하고 요즘 말하면 어떤 상남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한순간에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망가졌다. 어느 정도 망가졌냐? 잡혀서 두 눈을 이렇게 빼버리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살아야 할 그런 운명으로 이렇게 나락되어 버려요. 정말 슬픈 일이고 마음 아파요. 삼손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이렇게까지 운명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저 상당히 그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아무런 뭐 없어요. 이제 잡혔잖아요. 잡혔어. 또 두 눈이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일생을 이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때서 이 드릴라의 그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드릴라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비극을 생각할 때, 비극의 목적이 그렇답니다. 왜 비극을 만드냐?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교훈에 의하면은 삼손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락으로 빠진 것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자업자득이다 그럽니다. 자업자득이다. 이게 도덕적인 경우이죠. 자업자득이다.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삼손은 일생을 자기를 원망하며 살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있단 말이야. 이제 블레셋 감옥에 들어있으니 누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런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처리하시는가? 이 앞에 보면 삼손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났는데 삼손은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이 삼손이 나락으로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말이에요. 원인. 하나님은 떠났는데 자기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세상적으로는 그래, 이건 자업자득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원망하지 말고 네 운명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참 은혜를 받고 내가 무릎을 친 것이 뭐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런 손도 쓸 수 없고 운명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손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깨닫게 해야 됩니다. 깨닫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해야 고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고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약물에 중독한 사람이 약물을 먹지 마라, 약물을 뭐 어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약물이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바꾼단 말이야. 어떻게 바꾸냐? 약물 냄새만 맡아도 그냥 개옥질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먹게 됩니다. 알코올도 안 먹게 되고 담배도 안 피우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난 것을 삼손이 깨닫지를 못했는데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면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튀어요. 나는 이 감옥에서 내가 내 운명이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란다.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둥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문제를 깨닫게 했어요. 자기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셨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싹둑 완전히 잘려버린 삼손의 중중 때깔이 그 머리를 조금씩 자라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희망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냐? 회개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임보다 더욱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서 회개를 했던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회개는 뭐냐?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가 가능합니다.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방향을 전환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이 뭐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삼손이 물론 노새 사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예 말을 안 들었거든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어요. 이것은 왜 안 되냐? 고집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종의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요새 사이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유황불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죽음을 마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삼손이 여기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함노니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말은 주님께서
날 나시리로 생각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이제 이 회개하오니 한 번만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다곤 신전이 이방인 신 아닙니까? 신전. 거기에 다곤 신전에 모여든 모든 사람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함께 죽겠습니다 하면 삼손이 연장 맷돌을 매다가 그대로 죽었다면 비극이에요. 비극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시려 태어나서 부모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죽는다. 이건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게 한없는 변함없는 사랑인데 해서 삼손이 회개해서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하심으로 자기의 죽음의 최후를 맞이하게 했단 말이에요. 나시인으로서의 목적을 이루고 죽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자기 가족들이 내려와서 삼손의 시체를 자기 아버지의 묘소에 갖다가 묻었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삼손은 굉장히 아름다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숙케 하고 그것을 이루며 죽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요. 어린애도 장성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것은 다 죽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죽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그것을 완수하며 죽는 것이 은혜스러운 죽음이고 아름다운 죽음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 놀라우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엉망진창가 되어버리고 이거 정말 말을 안 돼 이렇게 비참하게 된 삼손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도록 하셨어요. 죽도록 하셨어요. 예. 그래서 죽도록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 하셨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회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랬어요. 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 진짜 능력은 나쁜 사람이 후드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 삼손도 얼마나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나보니까 아무 일어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다시 힘을 불어넣어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랬습니다. 진짜 힘은 뭐냐면 진짜 힘은 내려 누리는 것이 힘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힘입니다. 그게 진짜 힘이에요. 살리는 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원한에 있는 사람에게 용서의 힘을 주는 게 그게 힘이다 이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냐?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야말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능력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 이거예요. 처벌함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을 깨닫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게 진짜 힘이고 진짜 섬김이고 진짜 용서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연자맷돌을 보고 매면서 자기 죄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는 정말 잔노였다. 예수님 그 성경에 아무 그런 말이 없습니다. 머리가 자라게 하소. 머리가 자라게 해서 다시 힘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서 삼손으로 원래 나시리로 만드신 주의 사랑이야말로 놀라운 것이고 이게 능력이고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가 헤세드다 그래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길을 바꾼다. 길을 바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중독된 것이 나쁘다고 백천날 TV에 내고 말해야 안 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음주운전 법을 올려놨으니 근데 해서 음주운전이 줄어드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냐? 반드시 처벌만이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처벌이 중요해요. 깨닫게 해야 돼요. 깨닫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돼. 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지적함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는 데 있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섬김에 여러분이 섬김을 받으는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건 뭐냐면 섬겨야 여러분이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섬겨야.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낮은 데 앉아야 돼요. 낮은 데. 높은 데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간 사람 다 떨어져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교만.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올라가려 하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고답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냐? 죽음으로 섬기셨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는 주님이라고 신뢰하도록 하셨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존경을 받고 싶으면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 언제까지? 죽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이실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도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손의 깎여져 버리는 스스로 깎는 것도 아니에요. 남이 깎아버렸어요. 남이 깎아버린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자라기 시작하더라. 시작이 되면
성장해서 이룰 수가 있잖아요. 도덕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건 자업자득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네 운명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게 도덕적인 메시지입니다. 도덕은 잘 살면 잘 존경받고 잘 못 살면 처벌받고 이것이 이 세상의 메시지고 그게 도덕의 메시지예요. 도덕의 메시지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예,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려버린 머리를 자라게 하시고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야 할 그 인생을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추을 힘에서 살게 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나 저나 도덕적으로 아무도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1호를 제시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과 저나 의롭게 죽을 수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걸 믿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감옥에서 두 눈을 빼앗기고 연자맷돌을 메고 살아야 할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갖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믿고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